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4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로서 악한 계교로 의인들을 서슴지 않고 해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주시의 성격이 강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을 음해하고 반역하려는 세력을 향해 쓴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구성을 살펴보면 1절과 2절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들의 간교하고 또 이런 교묘한 음모와 행악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이 꾸미는 그러한 계략과 심보를 탄로하며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7절과 10절에서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결국은 망하게 될 그 악한 자들의 말로를 찬양과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악인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 이 둘 다를 화살로 비유해서 서로 비교하고 대비한다는 점입니다. 악한 자들이 몰래 숨어서 의인들을 향해 공격하는 것을 화살을 겨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화살이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날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날리시는 공의와 심판의 화살에 의하여 악한 자들이 엎드러지고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모습들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 하고 나를 죽이려 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내 눈앞에 있고 우리가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크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위험하고 두려운 것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칼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언제 등 뒤로 다가와서 칼을 꽂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더 무섭지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해하려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또 갑자기 쏜다라고 하죠. 5절 말씀에 남몰래 올무를 놓는다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장사가 한 명의 도둑 잡지 못한다라는 속담도 있죠. 정체를 숨기고 다가오는 악은 정말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드러난 문제, 장애물은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고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원수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이 죄를 저지를 때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근거가 나옵니다. 보통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야심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악을 행하여도, 내가 이 물건을 훔쳐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해쳐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자신의 기만 때문에 사람들은 손쉽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밝히 드러나 있는 곳에서는 감히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은 벗어날 수 있고 나의 죄를 숨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의 생각은 알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감찰하시며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들 때 이 한 가지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감찰하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똑바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장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선량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응의 심판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이 의인의 가슴에 화살을 꽂기 위해 사납게 겨누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화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이 날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리 의인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의인들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지나친 원망과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주님, 주님의 힘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시련을 당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몰려드는 풍랑이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악한 원수의 화살을 꺾으시며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항상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춘 그러한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그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최후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상 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가운데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